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산에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낙오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간증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터키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오늘은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두 문, 두 나무, 두 집. 그 세 종류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개의 나무가 있다. 두 개의 집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압축판입니다. 오늘 두 문, 두 나무, 두 집. 저와 여러분이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 어느 나무가 될 거냐, 어떤 집을 평생 건축하고 살 거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완의 결론 따라서 합시다. 두 문. 첫째로 두 문. 여러분, 문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집을 나올 때 뭘 열고 나오죠? 문을 열고 나오죠. 출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출발하신 것인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뭐 해라? 좁은 문으로 뭐 해라? 자, 권면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새벽을 깨우는 것은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절망하고 타락할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그 뒤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뭐예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에 무슨 내용 나왔냐면 금리가 조금 내려가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렸다가 이제 어디로 몰리냐? 위험자산으로 다시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 코인 이쪽으로. 돈을 쉽게 벌겠다, 어렵게 벌겠다. 그렇죠. 틈만 나면 사람은 그래.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을까? 한탕에 벌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젊을 때 어떻게 돈을 다 법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0대, 30대 때 어떻게 돈을 다 벌어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넓은 길 좋아하지 마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딱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그 건물의 프랑카드에 보라, 그대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 너무 그 말씀이 야, 예수님이 그랬지.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절대 좁은 문을 안 들어갑니다. 넓은 문 좋아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왜? 넓은 문이니까. 그러나 그 길은 무슨 문이다? 멸망문이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죠? 넓은 문으로 가면서 나는 영생할 거야, 나는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하다? 적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열고 여러분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된 말이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수저는 예수 수저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수저가 다 잘 됩니까? 흙수저는 다 망합니까? 그런데 진짜 수저는 예수 수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출발하십니까?
어느 문에서 출발하십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이 왜 복 있는 줄 아시죠? 좁은 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내가 생명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줄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은 좁은데, 좁은 문은 좁은데 딱 들어가면 겉은 좁지만 안은 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출발할 때 반드시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시작해서 하루를 멋지게,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두나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자, 출발을 했으면 이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 여러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끝납니까?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해야지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갑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어떤 나무마다,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무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좋은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세요. 못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아니 여러분 봐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냥 자동으로 맺힌다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뭐하나니? 맺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구나, 배를 보고 배나무구나, 복숭아를 보고 복숭아나무구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을 보고 성도구나,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참 신자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왜? 열매는 생활이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열매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열매에서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번갯불에 막 콩 튀어 먹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을 일꾼 세우려면 10년은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열매를 봐야 할까? 열매. 인격은 어떤지, 품성은 어떤지, 자세는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주일날 오신 최용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세운 장로님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자기가 와서 세운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왜? 열매거든요, 열매. 열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지. 아멘.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맺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두 집.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어봤어요? 그 터키의 가장 지금 진앙지였던 그 히타이주에서 유일하게 집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사상자도 한 명이 안 난 소도시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에르잔이라고 하는 소도시인데 인구가 한 5만 명 돼요. 근데 그 소도시는요 건물도 하나 안 무너졌어. 사상자도 한 명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터키가요 24년 동안 지진세를 거뒀답니다. 지진세. 난 지진세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 다른 말로 다 헤쳐먹었겠지. 그런데 이 에르잔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은 뭐 했느냐? 집을 지을 때 불법으로 집을 짓는 걸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먹었다네요. 아니 당신이 뭔데 좀 봐주지. 적당하게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시장이요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지세요. 내진 설계 다 하세요. 돈 빼먹지 마세요. 그 결과 욕은 먹었는데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하나 무너지지도 않고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그건 심판이잖아요. 두 가지 집이 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집을 짓나요? 이건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 집을 짓는 건축자의 삶을 산다. 건축자의 삶. 어디에다 짓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일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다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집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모래에 지은 어떤 사람? 왜 모래 위에 지어요?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빠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님 앞에 갔는데 양 목사, 김 장로, 이 권사 뭐 하다 왔어? 아이고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야, 너는 모래에다 집을 짓고 살았구나. 네 집 졌지 내 집 진 건 아니구나.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야. 문제는 뭐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학교는 기초학력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도들은 기초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고, 나라는 기초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고. 왜? 모래 위에 집 졌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자,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게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를 써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침묵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힘들으니까 안 해. 그냥 편하게 집 지면 되지.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힘들게 믿으라고 그래?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왜 금요 능력기도에 나오라고 그래? 왜 미리 꼭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 왜 양육반을 받으라고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고 역경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빛납니다. 그 존재감이, 그 신앙이, 그 섬김이, 그 충성이 더 빛난단 말이에요. 자, 결론 합시다. 두 개의 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할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잎사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잎사귀에 신경 쓰다가, 거칠에 신경 쓰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자녀들도 그 열매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아멘.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훌륭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심판날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빛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찬란한 인생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문, 두 나무, 두 집.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문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좋아합니다. 편하기 때문이지요. 쉽기 때문이지요. 안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위에, 내 지식 위에, 내 판단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의 참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세상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더 빛납니다. 더 존귀합니다.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도시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성도가 있고 더 존재감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발을 잘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쉬운 문이 아니라, 편한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예수님의 문, 구원의 문, 믿음의 문, 기도의 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교회는 충만하게,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